네, 말씀 봅니다. 창세기에서 봅니다. 3장 21절에서 24절.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상생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자에다가 날생자. 그래서 함께 살자.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해피 투게더가 되겠어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도 해피 투게더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영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해피 투게더, 함께 행복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다 이기주의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전쟁도 불사하려고 아주 위기 촉발해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삶이 피곤하죠. 잣대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잣대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캐논 하면은 일제 카메라 상표가 있죠. 그게 본래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시금석이 된다. 잣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삶의 잣대는 성경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삶에 분명한 잣대가 있으면 자기 삶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잣대가 없어요. 다 잣대가 없습니다. 다 여론에 의해서 막 휩쓸려 가거든요. 이 여론도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10명 중에 9명이 옳다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한 사람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여론이거든요. 여론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뭐냐? 신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국주의예요. 하나님 나라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의의 중요한 잣대는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더불어 함께 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텐데,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선한 거냐, 악한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은 선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인간은 또 악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런 세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선한 것이야.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본래. 순자가 말하기를 중국 사람입니다만 아니야, 인간은 악한 거야.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성선설이 맞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성악설이 맞는 건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 그 전에는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제가 원초 상태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선했어요. 선했습니다. 죄악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살아도 괜찮았죠. 우리 어린아이들 발가벗고 살지 않습니까? 뭐 걔들이 뭐 부끄러운 거 합니까? 그만큼 순진한 거예요.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기 이전에는 선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고 나부터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 죄악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먹어. 괜찮아.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아니야.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누가 죽는다고 하더냐.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계약을 맺었거든요.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었으니까 인간이 지은 죄 가운데 최초의 죄악은 뭘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 어떤 분들은 교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인간이 본래 선했는데 언제부터 악한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고서부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그 근본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다 오늘 걸어가고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 세상을 공백화시키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들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또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사오니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담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나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로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악이 세 가지 죄악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 이거 하지 마. 순종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요, 하나는 아벨인데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부터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이 생긴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살인하도록 미혹을 했는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사탄이거든요. 이 가인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기 동생 아벨도 이웃이거든요. 천수가 없는 이웃입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이니까요. 그래서 동생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가 또 깨졌습니다. 자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 먹음직할 만한 그 동산의 열매들이 풍성했어요.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겼어요. 그럼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와 땀을 흘려서 다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잡초가 생긴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기 자식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징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징계 안 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일인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겁니다. 너희들 나가! 너희들 나가.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살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눈이 밝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 맹자의 말과 같이 선해야 되거든요. 악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보니까 서로 보니까 발가벗었거든. 이거 부끄럽거든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는데 범하고서 나오고서부터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선에 들어가고 동거 아니니 학거 아니니 열심히 나름대로 선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죄악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들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또 잘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했는데 박 목사, 오 목사하고 언쟁이 높아서 싸웠습니다. 용서하소서. 왜? 우리 기독교의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불교를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실이니까요. 불교 중들 싸우는 거 보면요. 엄청나요. 우린 그렇게 안 싸웁니다. 깡패 동원하고요. 목사가 깡패 동원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절에다가 불도 지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싸워요. 그렇게 안 싸웁니다. 목사끼리 싸우다가 교회에다가 불 지르는 거 봤습니까? 근데 중들은요, 불 질러요, 지들끼리.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죄악은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저지르고 너희들이 죄값을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느냐? 내 죄악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내 죄악의 문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해서 죄인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너희들이 치마를 해 입는다고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가죽은 무엇일까요? 누가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는 양의 가죽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죽은 양의 가죽인데 그 양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희미하게 예표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수고하신 겁니다. 자, 가죽을 양을 잡아서 벗깁니다. 그러면 거기 불순물 다 빼내야죠. 또 무드질도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합니다.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햇볕에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왜? 에덴 동산 밖에서 추방당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텐데 얼마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추위도 올 것이고 비바람도 몰아칠 것이고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통가죽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거기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구가 하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길게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행위 계약의 약속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범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면 내가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온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또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더하기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전 번역에는 화영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령의 불칼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로 나락의 길로 추락이 됐지만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나무를 범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불칼로 안 돼.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자이나교가 있고 시키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많습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날마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생명의 주일이에요. 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 없이 떠납니다. 그걸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삶이 개인적인 종말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지막이라 하시고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짓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앞에서 순경이 오면요 도망갔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죄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순경만 보면 그냥 도망갔어. 옆길로 빠지고 아이고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오면 막 순경이 뭡니까? 건봉으로 사람 때리고 수갑 채고 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잡아갈까 봐서 도망가고 옆으로. 죄짓건 못 삽니다. 빚쟁이들이 못 사. 전화기 따락만 올려도 이게 또 죄는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서 몇 시간 앞두고서 잡히는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참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남기면은 법으로 내일 맞으면은 교도소 갈 일이 없는데 재판받을 일이 없는데 내일 못 남기고 오늘 잡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기자가 물어봅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오늘 잡히기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막 10년 20년 도망다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선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떡은 별떡 있어도 똑같은 떡인데도 생일떡이 있고 한갑떡이 있고 무슨 떡이 있고 무슨 떡 똑같은 인절미인데도 국수도 그렇잖아요. 떡은 별떡이 있는데 야 사람은 별 사람 없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맞아요. 사람 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별 사람 봤어요? 대통령도 별거 아니더라고. 미국의 대통령 보니까 별 추잡스러운 다 해놓고서 대통령 나오는 거 봐요. 아이고 참 대통령이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별떡이 없어.
별떡은 있는데 별 사람 없어. 따라보세요. 별 사람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 써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문으로 죄가 넉사자 위에다가 아래 밑에 보면 안일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예요. 그게 죄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서 만들어진 한자가 많습니다. 아닌 한자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죄일까요? 10계명, 4계명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또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증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 초임전도사 때 뭐 압니까? 초임전도사 신학교 딱 졸업해가지고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민전도사 문상 한번 가게 그 나하고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문상을 갔어요. 몰라서 신학교 4년 공부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문상을 하는데 내 앞뒤 엎드려 절했어요. 땀이 허니까 하는 줄 알고. 그때 담임 목사가 깔깔 웃더라고요. 야, 이러가 옷을 지금 절을 하고 있어. 이제 그게 넘어가죠. 왜?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뭐 알겠는가. 용서가 되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자식이 못된 망나니 짓을 하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욕먹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욕먹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저거 뭐 예수 믿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욕먹어요. 그것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 안 하는 것도 죄인입니다. 주일 오면 만사 다 제쳐놓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내 날 아니야. 자, 보세요. 하루에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일이 오면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6일 열심히 세상 일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일까지 범하면서까지 세상 일에 눌려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자식 키울 때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 버개 들고 저기 서 있어. 버개 들고 저기 서 있어. 그럼 아들이 버개 들고 저기가 서 있어요. 왜? 아버지가 버개 들고 서 있으라는데.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버개 왜 들었는지 아니? 아니? 알아요. 왜 아버지가 버개 들고 저기 서 있으라고 그러는가? 그걸 압니다. 그 앞으로 할래 안 할래? 그 눈물 질질 달면서 안 올게요. 그럼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됐어. 근데 어떤 자식은 너 뭐 잘못했는 거 아니야? 아주 함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얄밉죠. 뭐 새끼. 정말 뻔히 아는데 얘기를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토설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알았어.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함으로 불순종을 일으켰는데 자기 죄악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입은 것을 하나님이 그걸 벗기시고 아니야!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또 너희들이 죄인이지만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왜요? 생명나무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말씀드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서 천국 가셔서 다 만나자고요. 다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니까 안 왔어. 안 왔으면 지옥 간 거죠. 올라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탐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보니까 천국에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은. 올라와야 될 사람은 안 올라오고 올라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라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올라와서 놀래는 3번 놀래요. 오늘 우리 수원 남북교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천국에 올라가죠. 영생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더불어 행복한 삶, 상생하는 삶 잘 누리시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영생하리라. 내 생전에 영생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영생하리라. 내 생전에 영생하리라. 내 생전에 영생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추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사 가죽을 입히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